그냥 감사합니다. 예, 오산나 부르자. 우리 하나님. 우리 한번 몇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신 분도 있고, 자, 예. 마스크를 이제 벗어도 되는데 우리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화장 있잖아요. 여기 화장을 여기는 안 하고 여기만 했었는데 이제 여기도 해야 되는 그런 해서 그래서 강요하지 않을게요. 쓰셔도 돼요. 그래서 각자 이유가 있는 줄 알고 피고 찬양이라든지 기도 막 좁은 공간에서만 이렇게 마스크 쓰면 되고요. 권고 사항이고 벗은 것도 자유입니다. 오늘은 원망하는 백성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인들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만족이 없어요.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더우면 더워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다 모든 것을 불만족 속에 죽겠다 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지구촌에 있는 분들과 비교해 보면 이 세상에는 진짜 우리보다 그런 힘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료해 보니까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 수 있고 옷장이 있고 뭐 비키니 옷장이든 무슨 옷장이든 옷장이 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고 잔고는 많지 않아도 어쨌든 은행 계좌가 있고 내 이름으로 은행 계좌가 있고 초등학교를 다녔으면 70억 인구의 전체 인구의 상위 25%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BPR 지붕 있으시죠? 예, 상위 20%예요. 25%. 한국 돈 3,000원 이하로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하수도, 위생설비가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70억 인구 중에 절반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라 욕을 많이 하죠. 그래서 헬조선이다 하지만 휴가를 제3국으로 한번 가보세요. 가보셨다가 마음에 드는 나라 있으면 거기에 정착해서 눌러 사세요. 이게 여행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눌러 살려면은 힘들 겁니다. 미국 다녀온 분들도요. 한국처럼 그렇게 살기 좋지 않다고 합니다. 유럽도 치안이 잘 되어서 밤에 이 새벽에 길거리를 이 여자가 혼자서 활보하며 다닐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 미국이라든지 시카고 큰 도시들, 뭐 파리, 인류 도시를 가봐도 서울 시내처럼 이런 시내 한복판에서 이렇게 강도 당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죠? 카페에서 우리는 뭐 핸드폰이든 뭐 노트북이든 이렇게 놓고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비싼 명품 가방을 놓고 가도 안 없어지잖아요. 근데요,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덜란드 분도 놔뒀다가 잠깐 옆에 나갔다 오면 핸드폰이 없어지고 운이 나쁘면 여기다 넣고 고개 돌렸다 놓으면 없어진대요. 그게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유럽의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처럼 그렇게 깨끗한 또 빠르게 처리되는 공항을 본 적이 없어요. 요즘 지문인식으로 바로 그냥 하고 나가요. 금방 끝납니다. 이버미그레이션에서 금방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도 우리 얼굴에는 피곤함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불면증과 우울증이 높아진다고 해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스위스라고 하잖아요. 복지라든지 이런 거 잘 되는 스위스인데도 이민 가고 싶어하는 나라 EU에서 넘버원이 스위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 사는 나라인데 가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요. 잘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런데 통계 보니까 가장 난 행복하다라는 그 나라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조금 순위가 바뀔 수도 있지만 방글라데시 사람이에요. 가보셨나요? 방글라데시요? 홍수나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요. 재해 시설이 부족해서 막 수만 명씩 죽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인데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누리는 지금의 행복과 내가 실제로 느끼는 행복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
또 감사와 찬송과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의 불만족과 불평과 이런 세상의 시대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도 불평불만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자, 이제 모든 대열을 정비하고 이제 본격적인 광야의 행군,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향군하는 행군한지 광야길을 떠난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악한 말로 원망했다랍니다. NIV 버전 성경에 보니까 Now the people complained about their hardship in the hearing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려움 대해서 막 불평했다는 거예요. 저 광야길이 꼭 쉽지는 않겠죠. 덥기도 하고 그런데 막 나쁜 말로 원망했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따뜻한 말로 불평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분 봤어요? 네, 좋은 말로 그렇지 않죠. 대부분 불평과 원망은 사납고 무례하고 거칠게 얘기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우리 태도를 바꿔놓게 되죠. 광야 생활이 쉽진 않았지만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오늘 보니까 1절 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In the hearing of the Lord 주님은 그 불평 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삭이고 있고 우리는 속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마이크에 대해 얘기한 것처럼 뚜렷하게 정확하게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궁시렁궁시렁 하는 말도요. 하나님은 크게 다 메가폰에 대는 것처럼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입술의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입술에 그 말에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시면요 권세가 있어요. 반드시 그 입술의 말대로 추수하게 돼 있습니다. 심은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오늘 히브리어 언어에 보니까 이들은 원망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고 사흘, 그때도 사흘이 됐을 때요 불평불만했어요. 마라, 물이 있지만 쓴물 때문에요 불평불만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했습니다. 모세의 기적적인 그런 반석을 치고 이러면서 하나님 기적적인 능력으로 저들이 수습됐지만 불평불만의 지금 습관이 지금 계속 여기 광야 행군을 하는데도 그때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노하시길 더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노하지 않으세요. 화내지 않으시는데 세 가지에서는 하나님은 단호하게 하시고 화를 냅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불순종, 세 번째가 바로 원망 불평이에요. 하나님은 이 원망 불평을 작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크게 보고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은 그래서 장난으로 말해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광야 행군을 하면서 말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 시작부터 불평불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하시고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 백성이 아직 성숙하지 않을 때는 차라리 말하지 말고 조용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 때 침묵하라고 하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다 보면요 불평불만이 쏟아내게 성숙하지 않을 때는요. 야, 여기 여리고성을 왜 돌라고 그래? 아이고 이거 싸워야 되는 건데 왜 돌아? 아이고 오늘 또 돌아? 아이고 더워 죽겠는데 왜 돌아?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계속 불평불만하죠.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미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요 말을 하지 마세요. 말씀처럼요. 반드시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러지 마세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불을 내리시는데요. 그게 진영,
한가운데일까요? 아니면 끝일까요? 진영의 끝자락에 떨어졌어요. 진영의 한가운데 떨어졌으면 다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코앞에만 떨어지고 아직 이 백성들에게 떨어지지 않아서 경고만 한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저들을 추위로부터 인도했던, 저들의 길을 인도했던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했던 그 불기둥이 이제는 저들을 심판하는, 저들을 경고하는 그 불로 바꿔버린 것이죠. 불평 불만은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심판으로 바꿔버립니다.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습관적으로 은근히 쓰고 계시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은요,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축복이 그 가문이 되길 원하면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끊어버리시고 감사와 찬송의 언어로 바꾸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습관은요, 습관을 놔요. 끊기가 어려워요. 일찍 자려고 해도요, 늦게 자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요 힘듭니다. 그 습관은 형성되는데 최소한 6개월이 걸린대요. 바꾸기 어려운 거예요. 노력을 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 원망의 습관, 언어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습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많이 하면서도요, 습관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궁시렁궁시렁거려요. 왜 나보고 안내하라고 그래? 나보고 봉사하라고 그래? 이게 습관적으로 이미 일을 하면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기쁘며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는데 이게 입술로 다 까먹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이 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나타나길 원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세상은 불평과 원망의 그런 세상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빛으로, 원망이 아닌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나가는 것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너무 놀랐어요. 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불이. 그래서 모세가 저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니까,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사태가 수습됐습니다. 이 불이 수습됐다는 것은 저들을 죽이려는 불이에요? 아니면은 가르치려는 경고의 불일까요? 죽이려고 하시면 하나님은 죽였겠죠. 그게 아니라 경고의 불이죠. 가르치려고는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잘못된 입술의 고백과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 불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불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사업의 불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 거예요. 불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때 잘 헤아리고 돌이키고 바꿔야 되죠. 두 번째 불은 저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이 왔을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그때 끊어야 됩니다. 저들에게 앞으로 불평과 원망을 끊어버리려는 경고예요. 이제 광야길을 가면서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의 행군을 하실 것인데 이미 시작부터 저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그 습관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4절 말씀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문제는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학자들은 이제 애굽을 탈출할 때 그 유월절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애굽이든 이스라엘 히브리인 가정이든 그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장자가 죽지 않고. 그래서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고 영어로는 패스오버, 통과됐다는 것이죠. 그때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모든 잡족, 다른 종족들도요. 그때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정에 있었던 집은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넘어갔어요.
그 중에서도 같이 이제 친해서 히브리인들과 노예 중에서도 같이 있다가 얼떨결에 저들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 그런데 6월절에 어린 양의 신앙은 없습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들과 섞여 살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세속적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불평과 불만의 시작은 이들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요, 이런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과 가까이 두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도 쉽게 물들게 됩니다. 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누가 불평 불만, 세상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요, 건강하지 않을 땐 선동당해요. 맞아, 아유 하면서 한마디 했다가 두 마디 하고 세 마디가 나중에는 아유 불평만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영적으로 약하니까 세속적인 크리스천 퍼뜨리는 말에 흔들리기 시작됐습니다. 그들과 교제했기 때문에,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부터 끊어야 됩니다. 4절 말씀에 무슨 불평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4절이에요. 고기 달라고 떼쓰는 겁니다. 불평 불만의 원인이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탐욕. 하나님은 당연히 생명을 위한 물, 또한 생명을 위한 음식, 그런 생명과 관련된 것에 대한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고기와 떡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셨는데 이제 아유 나도 삼겹살 먹고 싶다. 배고프시죠? 나도 불고기 먹고 갈비 뜯고 육회도 먹고 치킨도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불평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4절에 다시 울며 이르되, 영어로는 울다는 게 crying 하고 있는데 crying이 아니라 wailing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막 통곡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것처럼 막 통곡한 겁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의 불이 진영 끝자락에 떨어져서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들은 세상적인 이방인들에게 선동당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불평하면서 나도 고기 맞아 고기 달라고 막 하는 겁니다. 고기 없다고 통곡하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불편한 게 많으시죠. 식사도 잘 못하고 왜 식사를 안 줘요? 식사를 했는데도 반찬이 이게 뭐예요? 왜 기름교회 고기를 안 줘? 하면서 우리 기름교회 사랑이 식었습니다 하면서 막 불평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만 줘봐라. 내가 그 사람 따라가지. 모세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게 하랴. 고기 준 사람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우리에게 고기만 주면, 명예만 주면, 돈만 주면, 자식만 성공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 잡겠다. 그 세상 줄 잡겠다는 것이 생각이죠. 자, 이들의 불평 불만은요, 이 시작은 이렇게 됐는데 강도가 높아집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또 뭐예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으니까 생선이 있었죠. 또 그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하여서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채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동물들도 먹고 노예들도 먹고 먹었던 것인데 이제 고기만이 아니라 뭐예요? 보쌈에 들어가는 이제 마늘, 부추 뭐 이런 것들, 오이 이런 것 이제는 그 세트 메뉴도 같이 달라는 거예요. 고기 말고 고기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세트 메뉴도 같이 주세요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배고파서 불만한 게 아니에요.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우리는 차가 없어서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죠. 소나타를 그랜저로, 그랜저를 제네시스로, 제네시스를 벤츠로 좋은 차로 바꿔달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요, 잘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 욕심이지 진정한 필요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도 필요 때문이 아니라 탐심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들 이제 만나 가지고 트집 잡습니다. 만나 외에는 에게 만나뿐이야 라는 것이죠. 이 만나가요 얼마나 대단한 음식인데요.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과 모든 영양소가 다 포함된 하나님의 축복을 에게 이것뿐이야 하면서 지금 만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셨던 최고의 음식을 지금 축복을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신비한 음식입니다. 이슬이 내릴 때 밤이라고 하지만 또 새벽에 내리는 이 시간이 새벽일 때 있죠. 내릴 때 같이 내려요. 이슬과 같이 내려요. 그런데 이 태양이 솟아오를 때 이 만나는 다 사라집니다. 녹아버려요. 없어져요. 근데 신기하게 이걸 가져가서 불로 구우면 그게 또 안 없어져요. 떡처럼 뭉쳐지기도 하고 반죽도 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막 해줄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다 먹어도 건강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요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무슨 혈관 관련된 계통이 많이 있잖아요. 막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경색 다 이게 심근경색 음식에 대한 것들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강에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완벽한 음식, 단백질부터 모든 음식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나사의 우주인들이 우주에 가서 먹는 음식들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만큼 이렇게 봉지로 있는 것들이 몇백 박 수백 달러 한대요. 한 봉지. 그거보다 좋은 음식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저도 이런 음식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그거만 먹으면 정확하게 몸 밸런스도 좋아서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고 광야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다 줬잖아요. 더더욱이요, 이게 음식을요, 좋은 음식이라도 보관과 이 수송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자연 하늘의 천연 냉장고에다가 딱 보관해 놓으셨다가 알맞은 온도와 적정한 습도와 모든 것이 알맞게 되었다가 새벽에 그것을 그 우유 배달해 주는 것처럼 신선하게 싹 날마다 배달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음식, 최고의 축복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증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하나님 날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도 구원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소중한 그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 하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맞죠. 성경에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만나 음식만 봐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좋은 거 맞나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게 맞습니다. 제일 좋은 걸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1%라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귀에게 코를 낍니다. 불평과 불만이 생겨요. 하나님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에이, 저 사람은 줄 몰라도 나는 아니야. 이게 의심이 시작하면요, 마귀가 그것을 탁 코를 깹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이집트에서 먹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원망하는 이런 기가찰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불평불만은 어떻게 발전해요? 10절 말씀에 백성이 온 동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고기 먹자는 것부터 시작했던 이 탐심이요, 200망에 있는 장막들이 막 있는 사람들 통곡하는 거예요. 보쌈 싸 먹고 싶은데 고기 없어, 야채 없어 하면서요, 하나님 들으라고, 이제 모세 들으라고 막 쉬를 하는 겁니다. 모세도 너무 속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감 가지고 소명 가지고 끝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 이제 여기서 맥이 풀려버렸어요. 끊임없이 불평하는 저들 앞에요, 이제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11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제 모세도 폭발했습니다. 모세를 힘들게 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다른 광야, 홍해, 그런 적들, 이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있는 공동체의 그 백성들의 원망 불평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리더십이었던 모세도요, 이 원망 불평에 낙심하게 되죠. 리더는 그래요. 저도 목회자지만요, 한마디인 것 같지만 그것이 들리면 낙심이 됩니다.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다 사라져요. 모세도 그랬는데요. 저는 얼마나 더 연약하겠어요. 부족하죠.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도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하면은 힘이 나고 더 소명을 가지고 더 나가지만 어떤 원망과 불평이 들리면 낙심하게 되는 것이요.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도님들은 원망 불평이 아닌 감사함으로 특별히 리더십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힘이 바빠졌어요.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한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사명의 회의를 넘어서 이제는 백성이 싫어진 거예요. 저 백성들 내 백성도 아니고 내가 낳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배로 낳는다는데 내가 뭘 길러요.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책임져 줘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사표 쓰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혼자 못하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힘이 날 때는 내 뒤에 든든한 하나님의 손이 빼기 함께한 것을 느끼는데 원망과 불평 속에서 영적 리더가 낙심되어지니까 혼자라는 느낌이에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라 나 혼자 왔습니다 하는 거죠. 외롭게 됩니다. 그래요. 사람은요. 낙심하게 되면 그때는 공동체 서로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도 안 보이게 되는 것이 이런 원망과 불평의 무서움입니다. 마지막 15절에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없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사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죽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됐으면 죽여달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세상에서 원망 바이러스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퍼뜨립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이럴 때 가져야 할 자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한 만족이에요. 만족을 배워야 돼요. 만족은요. 어떤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오는 것이 거룩한 만족입니다. 다윗은 부귀 영화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만족하지 않았어요. 광야 속에서도 쫓기는 삶이지만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요 그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나의 차가, 나의 집이, 나의 건강이 내가 명품이 있어서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을 때 우리에게는 거룩한 만족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가 명품 수입이 20조 원, 미국과 중국을 넘어서 1위가 됐어요. 1인당 명품 갖는 비율 30만 원 이상. 와, 전 안 샀는데 누가 권사님 2개 사셨나요? 명품을 사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명품이 되면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면 짝퉁을 해도요 그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돼지 목에 뭘 단다고 진주 단다고 이게 진주가 빛나나요? 내가 명품이 됐을 때 된 것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뭐를 걸쳐도 그게 만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있을까?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인도하실까? 마귀가 불어넣는 바이러스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떨쳐버리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은 나에게 최고를 주시고 날 사랑하면 그 믿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감사로 나갈 수 있어요. 세 번째요. 공동체를 정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교제권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섞여 살던 이방인으로 인해서 불평 바이러스가 퍼졌던 것처럼 이제는 영적인 사람과 찬양과 감사하는 사람과 어울리시고 또한 내가 그곳에 부정 바이러스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감사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 찬양으로 나가는 주님께 배우는 또 서로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기름교회 공동체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